신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을 다 데리고 공동묘지를 데려갑니다. 각 묘지 앞에 서게 해요. 주로 한 3시간을 거기다가 내비려 두거든요. 깊은 생각을 하게 둬요. 갔다 와서 신학생들이 나누는 대화가 이렇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삶에서 붙잡을 게 뭐가 있나? 살려고 아둥바둥할 게 뭐가 있나? 내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던 관계들, 친구들, 부모님들,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들, 이런 것들이 진짜 별거 아니구나. 그 관계가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나의 성공들, 내가 열심히 공부했던 것들, 내가 이루고 싶었던 것들, 내가 정말 이번 주에 꼭 사야만 했던 것들, 바둥바둥 내가 살아내야만 했던 것들, 이루어야만 했던 것들이 정말 아무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나눕니다. 신학교에는 lots of different age 그룹이 있어요. 저랑 같이 갔던 분들 중에는 60, 70 되신 분들도 계셨고 거기에 어린 18, 19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하는 이야기가 같아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왜 삽니까? 자, 공동묘지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그 묘지에 들어갈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6장을 가고 있어요. 아마도 이 내용은 여러분 다 들어봤을걸요?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도 다 들어왔던 이야기예요. 그 전의 내용을 예수님이 막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앉아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비웃습니다.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아? 한마디로 못 알아먹었다는 거예요. 난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뜻이 아니라 이러면서 정말 너네가 잘 아는 내용을 얘기해 줄게. 실제로 한국이나 여러 나라 속에도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내려오고 있는 이야기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이걸 알아차리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부자랑 나사로 얘기 알지? 그 사이에 흐르는 그 강이 뭐야? 요단강. 그래서 여러 나라마다 다 각자의 강이 있거든요.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 죽고 나서 사람들은 바로 천국 가는 거야? 바로 지옥 가는 거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는 메시지는 그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우리한테 하려고 하는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앞에는 죽기 전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나사로와 부자가 죽고 나서의 대화가 나와요. 자, 죽기 전에는 부자는 비싼 옷을 입고 매일마다 아주 호화스럽게 살았어요. 너가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나사로는 온갖 나쁜 것을 겪었다 하거든요. 이 부자의 집 앞에 나사로라는 병자를 누가 갖다 던져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갈 수도 없어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온몸에 종기가 다 났는데 제대로 걸을 수가 없으니까 누가 나사로를 그런 부자집 앞에다가 갖다 던져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부스럼투성이었다. 이 말은요. 누가 손도 못 대게 너무 더럽고 온몸이 아픈 거예요. 다. 이 시절에는 이런 게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따로 격리를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딱 하필이면 이 사람 집 앞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보니까 오래 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배가 고프니까 그냥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었는데 심지어 그것조차 주지 않죠. 그리고 개가 와서 그 종기, 그 고름을 빨아먹는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 살고 싶으세요? 우리 이렇게 안 살려고 아프지 않으려고 남한테 빌어먹지 않으려고 내 먹는 거 세이브는 해놓잖아요. 그런데 죽음 이후는 너무 다릅니다. 이 부자가 간 지옥은 고통이 너무 심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다 그래요. 부자가 나한테 좀 먹을 것 좀 갖다 줘요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안 거예요. 물 한 팁이라도 찍어서 지금 달라. 그런데 그 죽음 후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지금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해요. 우리는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죠. 죽고 나서는 그거는 누가 알아. 그쵸? 그건 그때고 지금 잘 살아야지. 이 부자도 그랬어요. 심지어 이 부자는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그런 호칭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 시대로 봤을 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왜 나중에 지옥에가 있느냐 보면 이 부자는 지금만 살아요. 지금만. 가장 화려하게 입고 가장 호화스럽게 잔치를 하고 매일마다 즐겁게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나쁘냐? 지금 성경은 돈이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돈을 준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돈을 주세요. 그런데 그 돈을 나 만족시키는 데 쓴다면 그게 도리어 나쁜 웨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나쁜 웨폰이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돈을 안 주시는 거죠. 그쵸? 그런데 그걸 잘 쓴다면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그쵸? 하나님이 넉넉하시기 때문에 주세요. 그런데 많이들 우리는 이 주어진 이 인생만 생각하고 이 인생을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 잘 먹고 나 잘 입고 내가 생각하는 내 바운더리 울타리 안에 이웃들한테 풍성하게 나누고 가끔 좀 불쌍한 것 같은 사람들 자선으로 좀 돕고 딱 이 정도 오늘 이 부자처럼 딱 그 정도 살고 싶은 거죠. 예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여전히 내 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 거에만. 내가 어느 정도 굶지 않을 정도 모아두려고 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이루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혹시 여러분의 삶의 골은 아니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고통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수없이 이야기했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들 사랑하라고. 이웃 중에도 특히나 과부나 고아나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돌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부자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넉넉하게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부자가 못됐냐? 아니요. 율법 지킬 것들을 다 지켰다니까요. 아마도 어디선가는 선한 일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산 거예요. 이 부자가 집 앞에 있는 나사로에게 줄 음식이 없었을까요? 파티에서 남은 음식만 해도 그런데 나사로한테 주지 않았어요. 뭐가 없어서 안 도와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도와줘 봤자 쟤는 저런 자세로는 안 돼. 아니 열심히 일을 하라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라지. 왜 아프고 저래? 자기 몸 관리를 잘 하지. 왜 저렇게 살아? 저런 불쌍한 사람들은 나라에서 다 도와. 내가 그러려고 세금 내. 이런 생각이 왜 잘못됐냐면요. 못된 게 아니라 이 생각이 잘못된 거는 이 생각 어디에도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라. 너네 내가 아름답게 입힐 거야. 내가 저 새들도 굶주리게 하지 않는데 내가 너네 먹일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나의 뜻대로 살아. 내가 부유하건 내가 가난하건 상관없이. 이게 영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내일 저 무덤에 묻힐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이 부자는요, 영원의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만난 여자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콜카타라는 시티에서 오신 분인데 뉴질랜드에 온 지 한 10년 됐대요. 이분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의 직업은 뭐야? 나는 목사야. 그랬더니 나는 힌두야. 그런데 내가 봤을 때 크리스찬은 너네 신만, 하나님만이라고 해. 난 그게 좀 불편하거든. 그런데 최근에 내 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 나는 교회를 존중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걔가 교회 가도록 뒀어. 그런데 교회를 계속 가더니 얘가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나 앞으로 교회 매일 갈 거야. 그래서 성경 공부도 가고 주일 예배도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궁금해진 거죠. 그런데 그 교회가 한인교회라는 거예요.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궁금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너네는 너무 이기적으로 하나님만이라고 고집하잖아. 그런데 우리 힌두는 모든 신이 다 같아.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지 우린 그것도 셀러브레이트 해. 부처님 오신 날도 우리는 셀러브레이트 해. 우리는 모든 신을 다 존중해. 그러면서 이슬람은 왜 저렇게 알라 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사실 마사지를 받으러 동생이랑 갔던 건데 마사지 이렇게 받으면서 그런 얘기 한다는 게 웃겨요. 마사지 하면서는 잠이 들어야 돼요. 피곤했던 몸을 걷어내면서 슬슬 자야 되는데 바짝 깨가지고요. 뭐가 다르냐면 이슬람은 순종을 강조합니다.
순종한 사람들은 나중에 천국을 가고 그다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을 가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던져서 폭탄 테러를 하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순종을 하면 그들의 사후 세계는 천국인 거예요. 삶의 방식이 너무 다르겠죠. 이 사람들도 영생을 믿어요. 그런데 영원히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삶에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순종이라는 걸 합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슬람이 중요시 여기는 건 파워야, 권세. 자, 순종이 있으려면 거기엔 누군가가 파워가 있어서 명령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해하는 이슬람의 릴리전은, 종교는 힘과 권력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강조해요. 자,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이 힌두 여자분과 나누면서 오늘 우리와 함께 쉐어하고 싶었던 이유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오늘 부자처럼 혹시 내가 이슬람을 믿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오늘 혹시라도 여기서 힌두를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슬람은요, 파워, 권세, 사람들의 인정, 많은 친구, 인맥들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는 권세거든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지 말씀대로 안 사는지 그것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슬람이 믿는 신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너가 믿는 힌두는 선을 강조하지. 그랬더니 맞대요. 힌두 사람들은 시간마다 회개를 해요. 아무도 보지 않았는데 혹시라도 나쁜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점심시간에 나가서 이런 밥 콱 깨트리면서요, 용서해달라고 빌어요. 그만큼 시간별로 내 안에 악한 게 없게 만들어요. 신이 이 모든 질서를 다 통틀어서 컨트롤하고 있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이 조화롭게 잘 살아가는 것이 신에게 가장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한 것을 추구하는데 이 사람들의 사후세계에 대한 생각은 이 사람들은 죽어서 결국 다른 것으로 태어나요. 좀 더 나은 것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윤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더 선한 일을 더 해요. 더 나눕니다. 더 아픈 사람들, 나사로 같은 사람들 더 돕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천보다 나아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it's for themselves.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 이웃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내 자신이 다시 태어날 때 더 좋은 것으로 태어나는 선한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힌두는 결국에는 더 나아지고 나아져서 나중에 브라마라는 신의 경지에 이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생인데 계속해서 돌고 도는 삶. 그러니까 또 기회가 또 주어지고 또 주어질 테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살면 돼 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불교는 고통 중에 진리를 더더욱 깨달아가는 것, 자기 수행에 집중을 둡니다. 그래서 불교는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통한 고귀한 인격을 갖는 것에 집중을 둡니다. 카르마, 자기의 업적을 통해서 윤회하는 것, 그 다음 생에 좀 더 나은 것으로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것. 그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다 깨닫지 못해도 그 다음 세계에서 또 깨달으면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분이 너는 뭐가 달라? 이슬람은 순종과 파워라면, 힌두는 어떤 질서와 선이라면, 불교는 어떤 깨달음과 인격이라면, 그러면 기독교는 도대체 뭐예요? Thank you.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사랑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했던 그 힌두 여자분은요, 그 얘기를 듣고서도 아무런 감흥이 없더라고요. 사랑?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사는 거지. 자녀가 자녀 사는 대로 존중해주면서 부모의 responsibility를 주면 되는 거지. 그 이상의 사랑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랑이 뭔지 알아요. 어떻게 알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알아요. 사랑을 모르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와서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저들이 사랑하러 온 예수님을 죽이고 핍박하고 이런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줬어요. 굳이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이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시고 생활하시면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부자처럼 호화롭게 누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럭셔리한 것을 입어봤자, 파티를 해봤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 영생을 아시는 분이, 그리고 사랑을 아시는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에요. 우리가 사랑할만 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고 먹고 자고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결국 예수님을 배반했다고요. 버렸다고요. 팔아넘겼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준 거예요.
심지어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오늘 이야기처럼 수많은 이야기를 해가면서 바리새인들한테 돌이켜라. 너네가 지금 순종하고 사는 거 이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었어. 사랑이야. 순종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부자처럼 나의 생각대로, 나의 기준대로, 나의 오지랖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는 관심이 없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물론 우리의 삶에는 깨달음도 있을 거예요. 불교처럼.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더 나아지고자 하는 반복되는 열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순종도 할 거예요. 수많은 종교들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이유는 함께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것은요, 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템포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더더욱 영원한 것에 마음이 집중이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 영원한 것을 우리랑 함께 누리기를 원해요. 나중에가 아니고 지금부터. 그 사랑을 지금부터 우리가 받기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모습을 담게 창조해 놨어요. 아마도 우리가 무덤 앞에 가서 과연 살면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과연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일까? 아까 이야기했던 신학생들이 다녀와서 나눴던 이야기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다. 사랑을 주고받고 싶다.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였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랑에 대한 브로큰 이미지가 있습니다. 편협된 사랑. 또는 나는 사랑받을 존재가 못 돼. 나는 이것을 이루어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다 뭔가 있어야 남을 돕고 사랑할 수 있어. 우리는 여러 가지 브로큰된 사랑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참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계속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나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오늘 부자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살고 사랑하다가 죽는 존재예요. 그리고 죽어서도 계속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오늘 나사로의 삶을 봤을 때 아무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은데요. 아프다가 죽고 싶지 않고 빌어먹고 싶지 않은데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내가 책임져. 내가 너를 사랑할 건데 지금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너는 내 손 안에 있어. 내 품에 있어. 오늘 이 나사로처럼 나사로에게 아픔이 왔을 때, 구걸을 했어야 됐을 때, 개들이 와가지고 자기 종기를 핥아먹었을 때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이 사람은 그 아픔이 별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게 수치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오늘 나사로도요, 아팠지만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항상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서 있었던 것이 계속 가요. 나중에 천국 가서 막 바짝 바뀌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기서도 저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내 것 내가 누리지 않고 있는 대로 다 나누고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그 사람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도 계속해서 내가 예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계속해서 전하는 이런 사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기적으로 사는데요. 근데 나는 나의 것을 내려놓고 돕고 사랑하는 게 가능합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내가 좀 여유가 있어야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좀 마음이 평안해야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당연한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는 이런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부자처럼요.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돕고 싶은 곳만 도우면서 살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도 원해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해서 온전해서 내가 뭐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뉴질랜드 얼마나 복지가 좋습니까? 홈리스들 나라가 다 도와주고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세금 더 많이 내면 더 열심히 잘 해주겠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크리스찬은 먼저 앞서서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먼저 앞서서 가요. 고아들, 과부들, 사회약층,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마음이, 내 몸이 먼저 갑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을 돕는 복지나 세금이 서포트가 된대? 좋아. 나라? 너도 나를 도와. 정부? 너도 나를 도와. 나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을 나는 볼 거야. 하고 가는 게 크리스천들의 삶이에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나도 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시거든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잘 사는 것에 대해서 프로모트하고 잘 살아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안전하게 사는 거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의 모든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들 사랑해. 이거 하나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도 시간이 있는 대로 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도와주는 삶을 사셨죠. 심지어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기까지 하셨어요. 우리 또한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너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런 사람들 바보로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너네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게 진짜로 너네가 사는 이유라고. 심지어 예수님은요, 나중에 죽고 나서 부활하셔가지고서도 와서 그 자기를 배반한 제자들을 찾아가고요. 그 제자들한테 천국은 어떤 곳인 줄 알아? 하면서 영생의 삶을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다시 올게. 그때까지 힘내.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아. 알았지? 그리고 너희가 흔들릴 때마다 너네를 굳건하게 해줄 수 있게 성령을 부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없어도 괜찮아. 예수님은요, 아주 완벽하게 그 계획을 실천해 주세요. 여러분, 이 사랑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지옥에 있는 부자는 베깅하면서요, 나사로를 보내서 내 가족들에게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요. 하지만 아주 차가운 말을 하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봐도 너네 가족들 안 믿을 거야.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오잖아요. 그럼 믿을 거예요. 그런데 어땠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다시 살아났지만 믿지 않았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지금 매주마다 비유를 하시잖아요. 이 비유에 항상 뭐라고 나오냐면 부자, 청년, 한 여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유일하게 나사로라는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는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려내서 실제로 살았죠. 그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그 고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더 화가 나서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더 쫓아다녔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부자의 너무나도 간절한 부탁, 나처럼 고통받지 않게 제발 내 가족들에게 가서 좀 알려주세요. 이런 기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해요. 그걸 듣고도 믿지 않으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어야 믿는다는 거죠.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을 듣고 그 사랑이 가능해? 라고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믿음을 주시려고 할 때 하나님 저 그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반응하는 것과 아까 힌두 여자분이 저에게 물어봤을 때 그게 뭐야? 사랑이라는 게 이 세상에 있어?
그냥 선하게 살면 되는 거야. 모든 걸 다 질서 있게 나쁜 짓 안 하고 살면 되는 거야. 하고 사랑이 전혀 모르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오신 것을 감사하시고요.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살아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오늘 그 일들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그 어떤 기적보다도 가장 우리의 영생을 사는 것에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이 나사로처럼 결국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친밀함은 매일마다 나를 위로하시고 매일마다 나에게 그 사랑 자체로 찾아와 주시는, 그래서 나와 함께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누며 살자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에 대한 설명이 있고 나서 그 힌두 여자분과의 만남이 끝났다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죠. 네, 결국 마사지는요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그 사람 뭔지 알아. 본 적 있어. 이 사람이 I am from Kolkata, from India. I've seen so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When I was young, I saw the death of Mother Teresa. She's from my village. 마더 테레사라고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곳을 찾아가겠다. 이 마음으로 이 인도 동부에 있는 콜카타라는 마을에 18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인도는요, 지금도 여자를 천시 여겨요. 그리고 특히 어린 여자애들을요, 겁탈합니다. 그런데 그 시골 오지, 그 위험한 콜카타라는 도시에 18살에 가서 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아 데려다가 돌봅니다. 나병 환자, 장애인, 노숙인들을 위한 시설을 계속 만들고 운영합니다. 언제까지? 86세가 될 때까지. 죽는 날까지. 이분이 돌아가실 때 이 여자분이 10대였대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다 와서 이분의 장례식에 참여한 것을,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자기가 기억한대요. 그분은 여러분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요. 평화상 받은 그 모든 금액까지도 전부 다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습니다. 내가 능력이 돼서, 내가 모아둬서, 내가 강해서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 힘 없는 연약한 18살짜리 그런 분이 전혀 외딴 인도라는 곳에 가서 그 사랑을 전합니다. 이걸 말해 뭐 합니까? 성경에 로마서부터 쭉 계속 무슨 얘기예요? 전부 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도 계속 사랑에 대한 이야기지만 앞으로 바울이 써내려갔던 모든 성경이 전부 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애찬하는 이유는 사랑이 있어야만이 삶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처럼 힘들게 산 사람이 없어요. 고통스럽게 산 사람이 없어요. 너무 많이 맞아서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삶이고 감옥에 갇히고 쫓겨다니고 정말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서도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고통이 무슨 대수냐고. 차별? 그런 게 무슨 대수냐고. 차별 앞에서 사랑은 더더욱 강해진다고. 그 어떤 삶보다 사랑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름의 열정을 가지고 순종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도리어 꾸짖으면서 오늘 예수님이 아무리 너희가 고고하고 위대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로서 내 힘은 닿는 데까지 내 삶 열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서 그 사랑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나사로처럼 분명히 여러분 집 앞에 던져진 또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이웃이 분명히 있어요. 에휴, 저 사람 나보다 나아요. 저 사람 똑바로 안 살아서 그래요. 저 사람요? 운동하면 돼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주는 가치관을 내어 던지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제가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 그리고 여러 문제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온 삶을 다해서 다가가시게 되기를 바라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